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얼굴이 보이죠? 네. 새로운 얼굴이 보면 참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네. 너무 좋죠.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청주에서 저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여기 온 거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하시죠. 네. 몸만 와서도 그 장거리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남에 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현현하고 계실 때죠.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가면 십자가에서 운명하면 죽으면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영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대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뭐 여러 가지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월보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하나님은 이 월보에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요. 네. 이사야서 55장만 여러분 나중에 열어봐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듣죠?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약에는 왕이든지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래서 다 귀담아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그래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젊은이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할아버지. 그때는 뭐 비가 뭐 엄청나게 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비가 전혀 안 오는 해가 쨍쨍할 때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거야. 예시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노아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들었어. 아니 지금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왜 방주를 쥐고 비가 40일 동안 온다는 거야? 이해 못하죠. 아니 저들은 지금 왜 교회를 가? 지금 시대가 어떤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아 때보다 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다 그래.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할아버지를 불렀어. 또 아브라함도 할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들을 후사를 주리라. 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정말 나이가 많을 때 그 사무엘 12살 때 불렀어요. 사무엘아. 그런데 그 12살 그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갔어요. 저를 불렀습니까?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안 불렀어. 또 사무엘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엘리 제사장으로 갔어요. 안 불렀어. 또 사무엘아 3번을 불렀어.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또 불렀습니까? 불렀다. 이 순종이에요. 2번 왔을 때는 안 불렀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린 12살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 네.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12살짜리.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런 한국교회 또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부요하심, 넉넉하심, 풍요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 그랬어. 성부 아버지도 완전하시다.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시다. 그러나 한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유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설계대대로 일을 충실히 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그럼 핵심은 무엇인가?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는가? 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라는 성령이라는 이 단어, 자, 여러분 좀 들었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꼭 수식어가 보혜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혜사라는 성령의 단어는 요한복음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자, 근데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님이 현현할 때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너희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는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뭐 할 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teaching. 그 다음에 그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 자, 가르침을 잘 들은 사람은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이름을 요한복음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를 뭐라고 그러냐? 전주에 우리 썸네일 봤나요? 카운셀러, 더 카운셀러. 보혜사는 더 카운셀러라고 표현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더 컴프럴, 더 컴프럴. 이것이 똑같이 위로한다, 덮어준다. 더 컴프럴. 이 똑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익숙하게 들었던 더 헬프, 더 헬프. 그러니까 이 헬퍼라는 단어는 항상 간결하게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세 가지의 핵심이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원더풀 상담자, 그렇죠? 카운셀러. 저분하고 상담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다 알려주시오. 예. 이 원더풀이잖아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언어를 조금 짚어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크레토스 그래요. 파라크레토스. 드러나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여론에서도 그 몰에서도 매체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드러놓으면 파라크레토스. 근데 이걸 어디서 파생됐는가? 그러니까 파라와 부르다, 파라, 부르다 이것을 가진 칼레오라 그래요. 칼레오. 거기서 파생된 크레토스. 그래서 파라와 보내다. 그렇죠. 그래서 칼레오라. 이거를 동일하게 합성시켜서 조합한 말이 크레토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한다. 그 뜻은 더 깊이 얘기하면 아주 간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아주 부드러운 분이. 성령님은요, 특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남편이 6명이었는데 만족이 없었어. 만족이 없어. 근데 그 더위에 12시에 그 우물은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6시에 우물을 뚜껑을 여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너무 목말라서 12시에 그 떼약볕에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길러 왔어. 예수님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 벌써 아시고 그 여인이 저 6명 남편이 있어요? 안 했어요. 절대 그 여인 얘기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거야. 네가 남편이 6 있으면 뭐하니? 네가 목마르서 온 거잖아. 지금 여기 물 뜰 수 없어. 6시간 기다려야 돼. 그 더위. 예수님이 그러면서 푸시를 하셔. 대화를 예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줄 거야. 정말 골든타임이죠. 그럼 어디서 물이 나오죠? 그거를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산에 뭐 계곡에 우리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들었잖아요. 나일강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만족이 없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돈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분을 만나야 만족이 돼요. 그건 영원한 것 변하지 않아. 사람은 나에게 약속을 해도 사람은 다 그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하지.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저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간결한 분이 우리와 관계적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12절 12 그래 히브리서 12 그러면 더하면 저기 수학 아주 전공자들이 저기 2분이 있는데 12 하면 뭐 24지 뭐.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준대. 누가? 보혜사 성령이.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 보세요. 사람이 뭐 얼마나 해주겠어. 환경이 오면 싹 변하는 게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피곤한 무릎, 연약한 손을 이렇게 세워준대. 몇 장? 히브리서 12. 그게 여러분의 이 심령에 언더라인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딱 잡아도 힘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도우시는가? 자, 3가지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자, 2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믿음을 돕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을 돕습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자, 믿음을 돕는데요.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을 돕는데 어떻게 도운가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자, 파라크레토스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8절부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목이 우리 2 손을 대고 믿음을 돕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도운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뭘까요? 성령님이 믿음을 믿음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접근해 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네. 자, 믿음을 돕는다는 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돕는다는 이 첫 번째 제목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안에 있는 거예요. 첫째 꺼냈어요. 죄가 무언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영토로 생각하면 안 돼. 뭐 어디 보여?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죄를 자꾸 멀리 죄를 알도록 죄에서 피하도록 우리를 이 귀한 완성된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 예. 자, 그러면 또 뭘 알게 하나? 자, 믿음을 돕습니다 했으니까. 그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는 뭘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에서. 자, 그것도 사도 요한이 입을 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차기 권사님 되시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다 외웠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완성된 처치 교회.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밖으로 나가서 이리 와라. 내가 사랑을 알려줄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우리들을 다 주일에 부르셨어요. 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자, 심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심판.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심판이 있죠. 네가 뭐 했는가? 네. 세상도 그래요. 자네는 삶이 좀 그랬나 봐. 보여지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믿었나, 얼마나 교회를 믿어야 오지. 믿음이 없는데 예수가 믿어주지 않은데 어떻게 와? 그러니까 그거를 심판하는 거야. 죄는 뭔지 아니? 뭐예요? 다른 죄를 묻지 않아. 네가 나를 믿었니? 그 믿음의 죄에서 심판하는 거야. 죄라 함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과거죄 뭐 이거 묻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라 하면 뭐니?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라 하면 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고, 네가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고, 네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고, 네가 믿지 않으니까 네가 방법만 찾는 거고, 네가 믿지 않으니까 내 힘들게 내 힘으로 양식을 찾는 거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나에게 한번 부탁해 보렴.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핵심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의 결단, decision, 결단, decision, 결단.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이 왔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decision 왔다면 어떻게 되냐 하냐? commit, 위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마스터입니다. 위탁, commitment, decision. 이 두 단어가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앉았다만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위탁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믿고 맡기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를 초청했습니다. 자, 둘째, 자, 가슴을 두 손에 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네. 기도가 뭔가요? 기도를 돕는다는 거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아니, 돕겠다는 거야.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을 좀 줘봐. 나를 좀 위탁, 커미트먼트, 나를 디스해줘. 결단했으면 맡겨보라는 거야. 자, 기도는 뭐냐? 로마서 8장 26절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다 도우신다는 거야. 막 기도를 해주려고. 로마서 8장 26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신대. 그러면서 막 탄식이라는 말을 써요. 탄식. 인트로시드. 이게 탄식하다. 인트로시드. 기도를 해준다. 인트로시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탄원해 주는 거. 하나님, 지금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돕기 위해서.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성경에 6장에 있죠. 마태복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란 건 뭐야? 마스터라는 거죠. 프라이오리티 마스터예요. 우리 삶에. 그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를 안 해? 이게 하나님 나라.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사람을 용서 안 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이 없니?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보면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자꾸 주세요.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를 뭐라고 따라합시다. 중언부언. 시작. 그거는 하지 말래. 하나님이 딱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게 있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아멘. 그건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근데 우리가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클리어하다 소리 여러분 들어보시죠? 클리어. 분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저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분명 클리어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기도를 우리는 하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은 맨날 실수하는 거. 하나님 뭐 주시고. 저도 예전에 있죠. 학원할 때 하나님 학원할 때 마지막 저 부르심이 있을 때 학원생들이 막 락카에 비어서 나가는 거예요. 락카가 그 락카 렌트했을 정도로 회원이 많았는데 이게 뭐지? 왜 와서 등록을 하라고 다 보따리 싸고 스위즈, 뭐 헤어밴드, 뭐 발목 아대, 뭐 한 번 이제 무용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갖춰야 되는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만두는 거야. 하나님이 다 그만두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제가 기도한 거 너무 기억나요. 하나님 이제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세상은. 월요일날 회원 20명을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2조를 많이 낼게요.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를 드릴게요. 근데 돈을 잘 보니까 배짱이 두둑하게. 하나님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주셨어요. 그날은 더더욱이 많이 와서 다 라카를 비워서 가져갔어요. 제가 그때 정신적으로 약간의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그럼 성경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아주 시작점이 됐어요. 아, 이게 뭘까? 저도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걸.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인생을 돕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돕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탄원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28절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둘이 딱 대면 소리가 나죠. 혼자는 소리가 안 나면 뭘 쳐야 되잖아. 그게 합력이에요. 우리는 협력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합력이라는 단어를. 합력이라는 단어에는 우리는 영, 우리가 가진 거는 제로라고 그래요. 제로. 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뭐 욕구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 선처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100이라는 거, 완전성, 완성. 그래서 영과 제로와 완전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전혀 우리에게 손해가 전혀 되지 않는 100%를 우리를 그 선처법을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0대 100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합력의 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힘이 소유의 힘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 함께함.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뭔가 이제 쫙 들어보겠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나?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부지런히 찾으라는 유탁할 커미트 유탁했으니 결단했으니 decision 결단했으니까 계속 의지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을 자꾸 통해 방법을 찾지 말고 마음속으로 골방에서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자꾸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자꾸 멀리하지 말라는 게 모독이에요. 도와줄 분을 자꾸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도와주는 분을 자꾸 멀리하면 이게 소멸돼. 성령님이 일 안 하셔. 인격적이라 네가 나를 싫어해서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돼. 인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다른 종교 같이 막 그냥 집요하게 막 주소를 알아내고 MBIT 막 심리학을 알아내고 막 전화하고 우리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성도들 있어서도 가면 그만 다닐게요. 뭐 전화도 안 받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기도만 하지 쫓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격적이야 우리 하나님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 도와주는 분이 우리 옆에서 간결하게 기다리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대.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성령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에게도 여러분 물어보면 참 저도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7번, 어떨 땐 6번, 8번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또 만만치 않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준비하죠. 만만치 않은 사역인데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사용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이 건강 주신 것은 지금도 힘이 펄펄 나르지만 새벽마다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김민지 저기 청주에서 왔지만 여기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저 친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저 길을 인도하시고 저 귀한 딸을 통해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주고 천대만대 복을 받게 하시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으면 막 줄줄줄줄 예수 찾는 집안 되게 해달라. 그것만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뭘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언젠간 다 손 놓고 가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뭘 해도 그건 다 언젠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정태영 성도님도 마찬가지야. 정말 누가 그 시간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고인된 김숙진 집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 아들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조금만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커가도록 준비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많은 것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돕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말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충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이 막 날부사일 거예요. 정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봐요. 뭔가가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 충만함이 분위기나 인위적이고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믿음으로 보는 나라의 실제. 할렐루야. 우리 서강교회 그런 충만한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유로하심과 그리고 헬퍼 되시는 늘 옆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